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래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맨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확장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로 찬송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가장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일단 가장 일차적인 것이 우리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힘을 줍니다. 아멘. 마음에 힘을 줘요. 아멘. 마음에 우울하고 뭐 진짜로 돈 걱정 또 뭐 건강 걱정 또 무슨 걱정이냐 마누라 걱정 남편 걱정 또 어머니 걱정 부모님 걱정 자식 걱정 이런 걱정에 시달릴 때 그 걱정을 무엇으로 걱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무리 걱정을 해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돌아가세요. 반드시 돌아가십니다. 예. 반드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걱정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와서 예수의 이름을 자체만 부르기만 하면은 우리가 마음에 힘이 딱 생기잖아요. 기운이 생기고 어둠이 물러가고 걱정 근심이 그냥 걱정 근심 걱정거리는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는 없어지잖아요. 이게 진짜 능력이지. 이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자꾸 쌓이면 이제 바깥으로 흘러넘어가지고 주변 사람한테도 힘을 주고 또 뭐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괜히 나는 해준 거 없는데 나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얻어야 될 능력이 뭔지 하는 것을 다 실체를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물질을 더 얻는다든지 뭔가 사람을 다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것까지 나오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힘이 이렇게 쌓였다가 이렇게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마음이 허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고 사람의 생명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거의 뭐 대부분의 시간은 이렇게 우리한테 기운을 주는 그런 지식과 정보를 받기보다는 굉장히 스트레스 주는 것만 받잖아요. 뭐 대통령이 어떻고 장관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누가 돈 떼먹고 뭐 누가 사기치고 바람피고 뭐 이런 얘기만 이제 붙잡고 맨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죽일놈 살릴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어떻게 건강해지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한없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악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악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대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올려면은 예배 시간을 늘리고 기도 시간을 늘리고 성경 보는 시간을 특히 늘리고 그래야 돼요. 그와 같은 그런 영적인 체력을 쌓는 그런 훈련이 없는 상태에서 이쪽이 제대로 안 됩니다. 들 수가 없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인데요. 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금과 녹록이 회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가 과학기자 하면서 정말로 야 요새 과학기자 하겠다고 느끼는 게 이 우주의 큰 규모를 알게 된 데부터 이 모든 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하는 패턴이 바뀌어지더라고. 우리가 세계가 전 세계가 얼마나 넓고 세계를 넘어서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을 보지 못하며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내 차는 뭐 이렇게 20년 된 차인데 제 차는 새로 뽑은 차 나는 그냥 이렇게 그 조그만 집에 사는데 쟤는 뭐 물평집에 살아 이런 것만 보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교회는 어떤데 저 교회는 어떻고 이런 것만 보이기 때문에 눈에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한없이 낮아지고 이제 초라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오늘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데 이게 말은 좋지, 말은 좋은데 하늘을 어떻게 쌓아두냐고요. 첫 번째로는 하늘이 뭐냐? 이것이 좀 헷갈리고 그건 하늘을 어떻게 쌓아두냐? 이것이 굉장히 좋거든.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이고 참 그렇다는 말이고 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냐 이거지.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연습을 해. 그게 이제 계속 하늘에 쌓아두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요 옷을 입고 왔는데, 이 옷을 굉장히 신기해서 입고 왔어요. 근데, 이틀 전에 이제 저녁 때 여기 예배드리러 따오는데, 여기 그 전봇대 밑에서 어떤 노숙자가, 종이 자른 거, 이거 버린 거를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 근데 구멍이, 비닐봉지에 구멍이 터져가지고 막 흘러요. 근데도 뭐 끌고 가, 소리 약간 취하고. 근데 나보고 말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뭐 노숙자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잖아요. 근데 뭐 막걸리가 좀 취한 것 같아. 막걸리 하나 더 마시고 싶어 하는데, 제가 또 이제 그런 거는 안 하지만 일단은 추워 보이는 거야. 추워 보이는데 그날 제가 좀 두껍게 입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그 다운 모리털, 파카는 아니지만 모리털 왜 이렇게 얇은 거, 이렇게 옷처럼 돼 있는 거. 그것도 있고 또 그 안에 더 입고 그래서 근데 따뜻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친구는 와이셔츠만 입고 있어. 그리고 대전역까지 간대. 그래서 제가 꼬부라졌는데 말대꾸를 해주다가, 그래서 괜히 옷을 벗어주고 싶더라고. 옷이 좀 오래된긴 했지만 몇 년 입은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벌어지고 그래서. 그래서 뭐 해줄 수 있는 거로 그래서 옷을 벗어줬어. 옷을 입으라고. 그래서 입으라고 이제 보냈는데, 보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야, 내가 그 사람한테 이 옷만 벗어줄 게 아니라, 일로 좀 뭐 들어오시라 그래서 뭐 먹을 것도 주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야 되나 보다. 근데 내가 그 생각까지는 안 들더라고.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이게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만약에 김영덕 목사님이었으면 어땠을까? 곽보건 목사님은 어땠을까?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음식을 대접하지 않았을까?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하지 않았을까? 주무실 때 없으면 자고 가라고 하지 않았을까? 내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이 그냥, 나 그 사람이 진짜 이렇게, 김영덕 목사님이랑 곽보건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두 분이면은 분명히 들어오라고 했을 텐데, 일단은 저는 같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자는 생각 자체가 안 나더라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음식도 대접했어야 됐나. 그런데 이제 옷은 왜 줬냐면 내가 나를 분석을 해봤잖아요. 옷은 내가 왜 줬나. 그랬더니 지난주 주일날 홍대 입구에 가가지고 제가 홍대 입구에 처음 갔을 때 술 취해가지고 있다가 나붙잡고 울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던 사람을 진짜로 한 거의 5개월 만에 다시 봤어.
나는 그 처음 만났기 때문에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뭐 나보고 뭐 강남에 한번 가보라, 신사동에 한번 가보라,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 그래서 나 겨울이 돼가지고 이제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저기 아파트에 가가지고 뜨뜻한 잠바 같은 거 버리는 거 많이 주워다가 주래. 그래? 야, 그런 방법도 있나?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그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아, 이게 따뜻한 옷을 주는 방법이 있구나. 이걸 내가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거야, 그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옷을 벗어줄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따 옷을 벗어주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새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따뜻하기는 해요. 오리털로 넣은 거기 때문에. 파카는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 것 같은. 그런데 거기서 끝이면 괜찮잖아요. 근데 어제 아침에 내가 그 전에 같이 일하던 회장님이 이제 추석 명절 끝나면 뭐라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서 또 질질 끌지 말고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갔어. 그런데 내가 갈 때 날씨가 추워진지 몰라가지고 하얀 거 여름 옷을 입고 갔어요. 그냥 귀찮다 이러고 그냥 양복도 안 입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추워 보이니? 날 되게 불쌍하게 보더라고. 내가 옷이 없어서 그걸 입고 간 건 아닌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걸 걸치고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입던 거는 막 벗어 주는 거야. 입으래. 근데 보니까 사이즈가 맞아요. 이게 또 100이거든. 요것만 약간 길어. 요것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한 거야. 내가 옷을 받아가지고, 기뻐서, 좋아서 기뻐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과 12시간 전에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떡을 줬던 이거보다 훨씬 좋은 기억이 왔어. 그래서 내가 입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제가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여기 와서 이제 아침에 또 조금 전에 찬양하다가 야, 그 얘기만 하면은 재미없잖아. 그래서 뭘 얘기를 더 할까? 그래서 새로 이제 생각해낸 게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저축을 많이 하라 그러는데 저축을 많이 하고 저축을 하려면은 은행에 가야 되잖아요. 은행 창구에 가서 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 창구에 가서 이렇게 장사한 돈이라든지 월급 받은 돈이라든지 하여튼 그 돈을 은행에 저금을 해는 것은 습관이 들어야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축한다 그러면 은행이라는 거 딱 떠올리잖아요. 은행이라는 거 떠올리고 은행에 가서 돈을 넣어야 돼. 그럼 쌓이면 이렇게 이자도 붙고 그러다가 이렇게 돼. 이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거든. 그런데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만 말로만 기억을 하면은 평소 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주 낡은 오리털 웃돌이를 줬더니 이게 거의 새거 이제 이렇게 정장 웃돌이가 왔다는 이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쌓는 그런 하나의 연습이었구나. 하늘에 쌓는 연습을 한대.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바로바로 뭔가 이렇게 소득이 생기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도 소득이 생겨야 되잖아요. 소득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이 기쁜 것도 소득이고, 바람핀 남편이 들어오는 것도 소득이고, 도망간 마누라가 다시 오는 것도 그 소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도 소득이고, 다 소득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밖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상하지 않게 재산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신앙생활을 뜻대로 하나님의 뜻 순종해서 생기는 그런 소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쁘잖아요. 이렇게. 아멘. 그래서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도 이게 습관적으로 자꾸 보물 하나 쌓아두는 건 연습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서 그것이 바로 소득으로 나한테 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늦게 이게 재밌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거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신앙생활을 그냥 허공에 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보험을 쌓아둘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제가 김영도 목사님 얘기했지만 김영도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는 정말로 누가 와도 뭐 가란 소리 안 하고 각봉 목사님도 보면은 참 이렇게 그냥 나이 드신 분들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분들 어떻게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러한 분들 한 명이라도 붙잡아 놓으려고 있는 들 없는 들에서 차비 주고 이러는 게, 야, 그게 정말 하늘나라에 얼마나 보험을 쌓아두는 것인가. 네, 이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이 하늘나라에 보험을 쌓아두는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걸 주실 거예요. 상급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상급이 어떤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고 어떤 거는 이 땅에서 받지 못하는 거는 하늘나라에서 더 크게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금할 때 어떻습니까? 예금을 할 때 1년 만기로 찾으면 1년 만기로 찾으면 이자가 뭐 한 2% 되나 5% 되나 나 요새 예금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제 그거를 찾지 않고 기도되면 어디 복리로 늘어나잖아요. 요새도 복리로 늘어나나요? 복리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단 곱하기 뭐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찾으면은 빨리 찾는 것이고 그럼 이자가 조금 붙겠지.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찾으면 더 큰 이자가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는 실질적인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그런 실질적인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 실체가 있는 걸 믿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걸 믿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로 실체가 있는 그런 절대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죽이고 살리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실질적인 대상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의 결과가 분명히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야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제대로 못하는지 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다시 한번 말씀을 보자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나중에 가면은 이게 허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허해요. 그러면은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갈 그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누가 멀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고 보물을 이렇게 차곡차곡 습관적으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